네,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나라 경기를 보셨는지요? 네. 이번 월드컵은 이례적으로 겨울에 열리기도 하고 또 시간도 해외에서 열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힘든 시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주 딱 치킨을 시켜 먹기 좋은 시간대여서 아마 치킨집 사장님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 때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새벽에도 깨어서 열심히 경기를 보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박지성 선수가 현역 시절이었을 때였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의 간판 스타 선수지요. 손흥민 선수가 올해 여름 휴가차 입국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신대원 때 알고 지내게 된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의 SNS에 손흥민 선수가 올라온 겁니다. 이 친구가 워낙 축구를 저보다 너무 좋아해서 축구 경기를 보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본인이 직접 조기 축구를 하면서 열심히 축구를 하기도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친구기에 팬심으로 손흥민 선수를 그냥 올렸나 보다 싶었는데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겨보니까 그 친구와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뛰고 있는 모습을 볼 경합하고 있는 사진이 딱 있는 겁니다. 그의 코멘트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나의 갑으로 남기겠다. 남자분들이 꼭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군대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축구에서 또 우승을 했다고도 하기도 하고 이 친구에게는 하나 더 추가되어서 내가 젊었을 때 손흥민하고 볼 좀 찼다 이런 이야기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사로 또 접했는데 22년 여름 휴가 때 우리나라에 입국한 손흥민 선수가 휴가 중에도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운동을 한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는 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혼자 그냥 어느 축구장에 가서 그렇게 제 친구가 뛰던 조기 축구 회원들과 함께 볼을 찼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아주 매우 기뻤을 일이죠. 축구하면 손흥민, 그 유명한 선수와 함께 볼을 찼다는 그런 느낌, 과연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안 갑니다. 경기가 있든지 없든지 매일 몸을 단련하며 언제든지 뛸 수 있게 준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마 월드 클래스를 느낄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월드컵뿐만 아니라 동계, 하계 올림픽 등 다양한 종목에서 많은 선수들이 모두 금메달을 향해 또는 우승을 향해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매월 또는 매년 아니면 4년마다 열리는 경기를 위해 말입니다. 선수들은 쉼이 없습니다. 메달을 획득했다고 해서 한 번 획득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바로 내 몸을 쓸 수 있게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바로 프로 선수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가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본문에 우리가 읽은 엘리야입니다. 이름만 대도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주변 나라에서도 엘리야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꼬집고 그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고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똑똑히 보고 이제 선택하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영적 어두움을 물리친 위대한 선지자로서 아주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아합 왕과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림이 마땅한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에게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도망합니다. 걷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2번이나 같은 말로 하나님께 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호렙산을 향하여 걷는 내내,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내 얼마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했을까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말하라고 하여서 공의를 말했고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니요. 혹시 이 엘리야의 마음이 혹시 지금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되어지려고 노력해온 나의 삶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향과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의 기자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려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엘리야는 자신에게 엄습한 문제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는 엘리야처럼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지 않아 고개를 내가 떳떳하게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나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광야를 뚫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을,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얼핏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힘들다고 나아온 자에게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고 갑자기 네가 가서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만 하시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과 계속 경계를 두고 싸우던 아람 나라의 왕은 베나닷 왕이었습니다.
이 베나닷 왕의 아끼던 신하가 바로 하사엘입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는데 아람과 전쟁하던 중 이 베나닷 왕, 아합 왕은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고 맙니다. 즉 엘리야를 계속해서 위협하던 그 아합 왕은 전사를 하고 만 것이죠. 그럼 아합 왕이 죽었다고 과연 엘리야의 위협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의 아들들을 왕으로 계속 세우고 아합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 왔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 왕자들을 멸하여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세벨도 말씀에 응하여서 이스라엘 지역의 개들의 먹이가 되게끔 하여서 아합 가문은 완전히 멸문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하사엘과 예후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응한 게 아니라 제자 엘리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병거를 타고 이제 오르는 장면이 열왕기하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의 내용처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는 말씀을 들은 이 엘리야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예비하심이 있음을 깨달은 엘리야, 그 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 응답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아내며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는 다양한 장애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마라토너에 한번 비유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째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네. 믿음의 경주를 우리 마라톤에 비유해보면 42.195km를 달리기 위해 몸이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깃털보다 가볍게, 옷 입은 것도 가볍게, 신발, 마라토너들은 마라토너 전용 운동화도 엄청 가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선수가 목이 말라서 물통을 들고 가야겠다. 물통을 들쳐매고 내가 열심히 뛰는 것을 열심히 한번 담아봐야겠다. 카메라를 머리에 이렇게 딱 달고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달고 달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선수가 과연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에 빗대어 본다면 어떤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나에게 있어 무거운 짐이라면 욕심, 미움, 질투, 시기, 거짓말, 용서하지 않음, 교만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죄들이겠지요. 내가 원해서 짊어지든 원치 않았지만 내가 짊어지든 우리는 이것들을 양손에서 가득 들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이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막힌 담을 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내 주님께 그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가벼운 몸으로
우리에게 임한 믿음의 그 경주를, 우리가 임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인내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세계 마라톤 1위를 3번이나 차지한 빌 로저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마라톤을 시작할 때 누구나 들뜬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같은 속도로 신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참 진행을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는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실격 처리가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빗대어 보면 믿음의 경주에서는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시작했던지 나중에 시작했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임한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주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진행되는 공예배를 통해 또는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살아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럴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근과 채찍처럼 우리의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보이며 유혹을 하기도 하고 너까지 꽤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비아냥거리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나의 모습에 손가락질하며 비난과 비웃음을 날리는 것이 사단과 악한 영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로 최고의 마라토너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떤 운동선수에게나 자기 분야의 최고의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배우고 또 따라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등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 적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했음을 11장에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받으셨으나 끝까지 순종하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마라토너 옆에서 페이스메이커처럼 끝까지 우리의 옆에 함께 하시며 함께 달려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닮아가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손흥민이 그 폼을 잊지 않기 위해 계속 운동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졌던 엘리야도 하나님께 그렇게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나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고 앞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금요일마다 함께 쌓아 올린 기도의 탑은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져 널리 하나님의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신 우리 믿음의 경주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염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